간절히 두 손을 잡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라는 그 산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산을 올라가는 그 자체보다 올라가면서 누릴 수 있는 풍경이나 잠시 쉼을 쉬어갈 때 일어나는 어떤 것이 더 쏠쏠한 재미가 있는 법입니다. 벌써 2020년, 2021년의 사순절까지 두 번째 걸어가는 듯 하지만 작년과 다르게 또 다른 새로운 풍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끝에는 정상에는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전도사님은 코로나 상황에서 치르는 가족 장례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주신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선택하라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동양권에서는 아주 친한 친구 관계를 삼국지에 나오는 유관장, 유비, 관우, 장비를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조 때에 학자이던 오성과 한음, 이양복과 이덕형을 통해서 친구의 좋은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양권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친하게 지내면 다윗과 요나단 같구나 하여 데이빗 앤 조나단 프렌드십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우정의 시작을 보면 다윗은 목동 2세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식물의 차이를 뛰어넘은 우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목동의 아들인 다윗이 골리앗을 시작으로 전쟁에 가서 늘 이기는데 백성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칭송이 다윗에게만 집중이 돼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왕이 죽인 자는 천으로 하고 다윗이 만이라고 하며 비유하듯 노래합니다. 칭송을 하는 것을 들으면 당시 왕인 사울이 심술 시기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당시 왕인 사울은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합니다.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최소한 4번 정도 다윗이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만일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것이에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계속 살리려고 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울 왕은 죽고 요나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철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을 정리하고 정비하고 왕으로서 진행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끝내고 나서 다윗은 아주 특별한 하나의 일을 진행합니다. 과거 요나단에게 입은 구명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거죠. 죽을 뻔했을 때 그 순간에 살도록 도와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요나단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에게도 삶의 숙제이자 문제입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효도하려고 할 때 그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은혜 갚을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숙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이라도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갚으려고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유족을 찾아낸다고 찾아낸 그 유족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중증 지체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과거 소유한 밭 전체를 줍니다. 과거 왕이 소유했던 전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토지인데 이것을 이 아이에게 전부를 주는 거예요. 파격적인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중증 지체 장애인을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당시 분위기를 염두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이고 또한 특혜였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은혜를 갖고자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훈훈한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누고 싶은 우리의 내용은 옳은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할 때, 행동을 결정할 때 내 행동의 기준이 친소 관계, 가깝고 먼 관계나 이해 득실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런 일인가 하는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나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요나단은 당시 옳지 않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의로운 다윗 편에 섰습니다. 전도사님도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것은 옳은 것에 대한 선택과 동시에 옳지 않은 죄악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게 과연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아니, 가능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버지를 거부하고 당시의 실권을 쥐고 있는, 심지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 가능한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쩌면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얼마나 강하게 사울 왕에게 어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일단 아버지의 그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죄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께 선하다고 또한 직언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도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며 절규에 가까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무리 세상에서 가까운 아버지이고 실권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방조자가 되는 것이고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당연시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항의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과 고초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태를 빌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로남불. LH 사태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토지 관련해서 나라에서 하는 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LH 관계자들이 연관이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기한 의혹이 폭로된 사건이 연일 뉴스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공적 이익을 위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돈벌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LH 사태와 관련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될 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은 대학 갈 때 논술 시험에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영란법이 있었는데 이 김영란법이 나오게 된 목적이 공직자에게 불법적인 부탁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누군가가 공직자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진 누군가에게 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법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지금 김영란법에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져있는 우픈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법이 LH 사태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LH 내로남불 사태가 퍼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직자의 윤리가 중요하고 심지어 법으로까지 강조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행동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의 항의로 인하여 요나단에게는 핍박과 고초가 바로 찾아옵니다. 읽은 구절의 제목을 여러분들 정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아버지의 패드립.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이 욕설을 하는데 이 욕설에는 좀 이런 욕설들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어머니가 거론됩니다. 욕에도 만일 선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선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도 이보다 심한 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가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다윗을 살려두면 너에게 물려줄 너와 너의 나라에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너가 왕이 돼. 이 바보야, 정신 차려. 이런 의미입니다.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논리 같습니다. 사극을 보면 알겠지만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조치가 주변에 흠도 안 됩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왕권을 건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동생들, 형을 다 죽이는데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잘못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지만 그런 일을 요나단은 거부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선택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요나단에게 단창을 집어던집니다. 야이씨, 그냥 나가 죽어. 어찌 그렇게 애비속도 모르냐. 왕의 자리까지 포기하고 옳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요나단. 결국 공의로운 선택을 통해서 다윗은 살아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하고 수없이 외치면서도 작은 유혹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상 위대한 선택들, 예를 들면 순교도 이런 마음을 지키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죽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교훈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옳은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넉넉하고 잘 되고 있는데 힘을 보태는 일들은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뭔가를 기대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도움을 펼치는 것은 전혀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효율성이 전혀 없죠. 요나단은 친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죽음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을 보고 왕이 된다는 생각이나 그를 통해 구세주가 나온다는 생각,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다윗을 돕는 일이 아버지와의 불화를 각오한 희생이라도 희생하고 또 수고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 아닐까요? 가장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돕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도사님은 이번 주 처가 때 할머니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우리 교회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처가 할머니 장례까지는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언급하기 어렵지만 찾아와 주신, 위로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보통 교육자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하죠. 실제로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월요일에 새벽 예배 드리고는 쉽니다. 그때가 돼서야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자리 그 월요일에 교육자분들이 다 찾아오셨어요. 어려울 때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한 분 더 소개하자면 우리 고매하신 부장집사님이 한참 늦은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그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일한 그 모습 그대로 장례식에 오셔서 전도사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위로였을까요?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해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당연합니다. 크고 작은 가치를 따져가며 더 크고 더 나은 것, 더 효율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성공 원리이자 경제의 원리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 그동안 피상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그동안의 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예들이 많습니다. 다들은 친구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하는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불신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어려운 과정에 있는 꽃에 물을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가 허락받은 이 교회, 우리 안에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진짜 사역지이고 땅끝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어려운 시절에 입었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과거에 은혜 입은 일 정도는 여러분들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사자 요나단은 이미 세상에 없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만한 이유를 찾고 합리화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코 유족에게라도 갚아야 한다 하며 다윗은 접근합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 형식적인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신하들에게 강력한 의미로 지시합니다.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찾아봐도 사실 찾기가 어려웠어요. 사울의 가정은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겨우 찾았는데 그는 유족이 아니고 종살이를 한 발음을 주의해야 하는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신하들은 그 사람이라도 데리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위의 말씀에서는 그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지금은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부정형으로 묻습니다. 있냐 그리고 없냐. 부정형은 그가 강력한 조바심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의지로 지금 찾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몸은 이 땅의 육체로 나와 관계가 있지만 사실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 부모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어릴 때 우리에게 온갖 정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하늘 같다고도 말합니다. 스승의 은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어려울 때 받은 은혜입니다. 아직은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가르쳐주고 세상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알려준 은혜입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딱 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사용한 모든 것, 하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히 물질적인 것을 기도할 때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손에서 우리 손에 직접 쥐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를 세우고 사용하십니다. 목사님을 세우시든 교사를 세우시든 친구를 부모님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십니다.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간자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중간에 들려서 넘겨주는 일이야말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중간에서 수고한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실 때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유출시키는 지점은 늘 같은 곳입니다. 바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수고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수고에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의 자발적인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감사의 조건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감사가 없는 무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이에요. 왜 이것은 이렇게 작지? 왜 이것은 이렇게 불편하지? 내 안에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한 감사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르비보셋이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는 무비보셋은 떨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두 가지 관계였습니다. 은인의 아들, 원수의 가족. 다윗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주변에서 보기에는 다 정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은혜를 선택합니다. 인과관계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도 이 선택의 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친구, 좋은 점도 있지만 싫은 점도 있습니다. 싫은 쪽을 부각시키면 아예 안 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건지에 대해 다윗을 본받길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 마음은 끊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은혜를 갚는 쪽,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가 있는 쪽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대가 없는 사랑으로 실천하자. 셋째, 어려울 때 받은 그 은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드림, 은혜로서는 2021 은혜로 서다 다드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도 우리 모든 다드림 가족들이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로 승리하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목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크신 그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모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모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현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 온유수련회가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돼서 많이 바쁘고 이제 모의고사는 또 이제 3월 중순에서 말로 미뤄졌더라고요. 저 때랑 또 다르게 그런 거 준비하느라 많이 바쁠 텐데 이런 시간일수록 더 해이해지기 쉽고 이제 교회도 예배도 드리기 쉽지 않은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올해 목표로 삼는 거는 이제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카톡 제발 답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모티콘이라도 그냥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화이팅!